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3장 국가 위정자에 대하여입니다. 사실은 이제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안다, 모른다, 이제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근데 이제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쓰여진 그 영국 당시에는 원래 이제 카톨릭 전부가 중세 국가들이 다 유럽이 전부 다 카톨릭 아래에 있었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혁교회가 일어났고 그와 뇌화부동해서 영국도 이제 카톨릭에서 빠져나와서 영국 국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시스템은 카톨릭 그대로 하는데 교황 대신에 영국 국왕이 세워진, 사실은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종교 이런 것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 있었고, 성공회가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천주교 같이 왕이 수장 역할을 하면서 영국의 국교로서 막강한 파워를 사실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 성공회를 통해서 또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또 개혁자들을 또 막 박해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거의 천주교와 뭐 비슷한 일들을 했는데, 그런 상황들에 있었기 때문에 이 17세기에 이런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했던 거죠. 오늘날에 뭐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냐? 뭐 극히 그렇게 17세기처럼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떻게 국가 위정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정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 이 내용들 자체가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런 지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항부터 같이 보시면,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인이며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자기 자신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국가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가장 전제되는 것은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인이며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국가의 위정자들이 높긴 높지만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있는 권세자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셉 이야기도 읽지만 바로 위에 참 통치자 하나님이 있는 거죠.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이 잠깐 꿈을 가지고 건들거나 7년, 흉년 가지고 건드리면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게 바로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래 모든 권세가 속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나라 위에 세우셨다, 그 백성들 위에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상에는 악한 정권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정권도 있을 수 있는데 악한 자도 악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그 악한 자를 그 나라의 위정자로 세우는 것을 다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지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리고 구약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을 인간 왕이 다스렸지만 그 왕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사실 그래서 바른 그림은 하나님이 세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훈육하고 그들을 올바로 치리하고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 그럼 우리가 신정국가로 바뀌어야 되냐? 구약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성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자가 세워졌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사실은 다윗 자신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만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인구조사했다가 재앙을 몰려오게 만들고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 기독교가 막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그 나라의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독일 같은 데 보세요. 지금 기독교를 국교로 하지는 않지만 개혁이라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게 루터 독일 중심이었고 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막강한 파워를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니까 국가에서 목사들에게 다 월급을 줘요. 공무원처럼. 목사 되는 게 공무원입니다. 평생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나라에서 다 먹여 살리고 공무원 개념이니까 연금까지 나오고, 그리고 공무원이니까 휴가도 있어가지고 휴가도 막 3달씩 가고 그래요. 베케이션 때는. 근데 독일 교회 보세요.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좋은 게 아니죠. 중세 때 국가 종교를 기독교로 로마가 공인하고 나서 이것도 종교로 우리가 하나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랑 그걸 국교화시키는 거랑 다르거든요. 허용했을 때는 그래도 들었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이걸 로마의 국교로 만들면서 기독교의 모든 특혜를 주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타락을 한다고요. 그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실 좋게 로마의 바티칸의 그 교황으로부터 빠져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국왕이 자기 자신이 교황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지락펴락하는 그런 게 사실은 신정국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잘 믿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 땅의 것, 욕심을 가지고 치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독재 국가가 있고 독재자가 지금 치리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같이 그래도 민주주의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주의가 훨씬 좋죠. 이 종교에 관용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마음껏 섬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탄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좋죠. 훨씬 더. 독재자가 통치하는 데는 독재자가 뭐 믿냐에 따라서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죠. 그래서 기독교라도 기독교 반대하는 그런 독재자가 치리하고 있으면 이 북한 같은데요. 그럼 기독교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막 탄압을 하죠. 그런 상황도 훨씬 안 좋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북한에 있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들겠다. 근데 북한에 있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들까요?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저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성경책은 마음껏 들고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탄압할 때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진짜로 탄압 중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북한 안에 아직도 지하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믿는 사람들의 신실함이나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간절함은 우리 남한에 있는 그런 국민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독재자잖아요. 3대째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 같은 데는. 그러니까 거기 국가의 독재가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가 찾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북한에도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관용하는 바른 정부가 들어서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 중에 하나는 그 국가의 독재자가 지금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세워놓은 거겠죠. 그쪽으로 우리가 추구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못된 정부라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셔야지만 세워지는 거다. 하나님이 건드시면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치리자들을, 위정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검의 권세로 무장시키셔서 선한 자들은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처벌하게 하신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권선징악이죠. 선을 행하는 자들은 뭐 장려하고 그리고 그 훨씬 더 이 치하를 해가지고 그걸 띄워주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뭐 법을 집행하고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뭐 하기도 하죠. 그 검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계급이 나눠지고 그러면서 막 정치라고 하는 개념들이 사실은 들어오게 된 건데,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회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법천지가 된다. 그래서 이 국가의 모든 정부 기능이 마비된 그런 곳을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공권력이 사람들을 질서를 올바로 잡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지금도 가끔 있어요. 미국 안에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죄인인 게, 선량한 사람들도 그 한 도시 안에 무슨 통제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무조건 보이는 대로 마켓에 들어가서 물건들 다 가지고 튄다니까요. 다. 원래 도둑놈도 아니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무슨 한 동네에 예를 들어서 막 축구 경기 같은 것들, 유럽 같은데 축구 경기 자기네 나라가 우승했어. 그럼 막 술 퍼먹고 막 이렇게 흥분돼 가지고 난리 치다가 몇몇 사람들이 뭐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이 쇼윈도 깨버리고 물건 가져가고 이런 일 벌어지면 시내 전체가 다 폭동이 일어난다. 그래 전부 다 착한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 드니까 들어가서 다 가전제품이고 뭐고 이 가게들 들어가서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사실은. 우리도 막 이 도시 전체가 막 이렇게 됐어. 그러면 저거 가져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되면 우리도 들고 튄다니까.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공공질서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것들 보면 기가 막히죠. 야, 미국 한 동네에서 한복판에서 어떻게 저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수가 있지? 사람들 패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나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미국에 있습니다. 만연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들 때문에 무슨 아시아인을 갖다가 두들겨 패게 됐다. 몇 명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날 때 보면 나중에는 그게 번져가지고 이 동네에 사는 아시아인들 전부 다 때려잡죠. 그런 것들을 통제할 때 공권력 없으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인간은 자기가 생각할 때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조건 자기네들의 다수와 힘을 가지고 짓밟고 깔아뭉개고 죽이고 통쾌해야 한다고요, 사실은. 그 인간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들이 있는 이유들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 세상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공권력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정권이라도 이유가 있어요. 북한 같은데 지금 완전 철저한 독재에 의한 국가죠. 근데 저 국가를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이야기도 재작년에 많았잖아요. 저 김정은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뭐 참수부대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을 죽이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독재자들, 그 지배자들, 그 계급들을 갖다가 전부 다 무너뜨리고 이 해방 전선을 구축시키자. 진짜로 북한이 뒤집어지게 만들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그 나라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위에 있는 권력과 이것들을 그런 식으로 없앴을 때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그 아노미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북한도 지금 독재자라고 하는 어떤 정치 기구 아래에 있을 때 사회가 돌아가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게 악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정권이 그냥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서 아무런 정권이 없는 그 상태로 딱 빠진다. 아노미 상태로 빠진다. 그러면 반드시 폭동도 일어나고 별의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약하고 연약한 자들은 전부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죽임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 게 유익인 것이 분명히 있죠. 인간들이 워낙 죄성이 강하니까. 2항에 보면 그래서 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공직자로 부름을 받았다. 뭐 요새는 부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시험을 일단 잘 쳐야 되는데 부름 받았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합법적인 것이다. 그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부름 받았다.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이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 못합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히나 경건,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 나라를 정의롭고 경건하고 평화스럽게 유지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 로마 시대 때도 로마는 분명히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로마 시대 때도 내가 위정자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공무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이 돼서 어떻게 일해야 돼요? 그 법률에 따라서 경건, 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현재 신약 시대 아래에 있는 그들은 올바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전쟁을 행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때 왜 나왔냐면, 이때 제세례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세례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스러운 것이지 전쟁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전쟁과 그리고 심지어 군대 징집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감옥에 갔으면 감옥에 갔지 양심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그러고 처벌을 받고 이러면서 절대로 총 안 잡고 절대로 전쟁 안 하고 이런 평화주의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거 정당하게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전쟁까지도 정당한 정당한 이유, 올바르고 필요한 이유에는 전쟁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올바르고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당하게 외국이 침략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짓밟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전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이 위에서 이야기하는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고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그 적국과 기독교인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각 나라의 법률과 경건과 정의와 평화 유지라고 하는 그 바탕 아래서 공무원 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올바르고 필요한 경우에
전쟁에 가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단서가. 그럼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나를 불러가지고 어떤 군사, 어떤 이 부대를 담당하는 장교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 아우슈비츠 같은 데 가서 유태인들 무조건 다 죽여라, 학살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안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정당하고 올바르게 이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는 전쟁이나 그리고 어떤 그 치리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범 재판 했잖아요. 그 독일 나치에 가담했던 자들이나 혹은 그 조력했었던 외국인들까지도, 이 독일이 많은 나라를 차지했으니까 그런 나라 전범 재판에 가보면 요 이야기를 해요. 나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어서 나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다 이해하더라도 당신은 그게 올바른 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가담했기 때문에 당신도 전범이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 법으로 전부 다 실형을 때렸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나라의 부르심을 그럼 받았는데 이 나라가 부정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나라의 백성들의 민생을 무너뜨리려는 일을 하고 착취하려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나라의 위정자로서 부름을 받긴 받았는데, 공무원으로 부름 받긴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해야 되죠. 그 바로잡지 않으면 말 안 들으면 잘리는데요. 그럼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공공의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 선과 그리고 사회 질서 평화 그리고 백성들의 보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지, 그것과 반대되는 국가의 방침이나 반대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바르게 시정하도록 해야지 거기에 동참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보면, 미국은 다 원래는 크리스찬 국가였잖아요. 근데 미국에 보면 전쟁이 크게 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은 원래 미국이 영국 식민지 같으니까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이 뭐 뉴잉글랜드다 뭐다 이런 다 영국의 뉴욕이다 뭐 이름 따가지고 사실은 그 전부 다 식민지 같이 개척을 했고, 이 사람들 다 누구 법 아래에 있었냐면 영국 법 아래에 있었다고요. 근데 뭐 보스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면서 독립 운동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미국 따로 국가가 되자, 연방 국가가 되자.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국과 상관없이 다른 우리가 국가로, 연방 자치 국가로 우리가 독립하자라고 한 게 독립전쟁이었다고요. 그럼 그 독립전쟁을 할 때 기독교인들이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했냐? 그들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 생각에는 이 전쟁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영국을 지금 우리의 위정자로 세워놨는데 그거에 반하는 것은 내 신앙 양심상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는 전쟁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 왜 안 했어요? 이 이유 때문에. 했던 사람들, 독립전쟁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했냐? 지금 영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거의 식민지로,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기 위한 거지, 우리 백성들과 그리고 이 나라의 질서들을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건 진짜 너무한 처사다. 이것과 싸워 이겨야, 독립을 해야 우리가 바른 백성들로 사회를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하고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그것도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도 성경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자기가 믿는 대로 했지만 결과는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럼 신앙 안에서 서로를 비판할 수 있냐? 진짜로 그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했다면 비판하지 않는다. 전쟁 안 하는 사람이 전쟁한 사람, 넌 기독교인도 아니야. 왜 칼을 들어? 이런 법도 없고, 전쟁하는 사람이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사람에게 아직 이 사람은 영국의 그 국가 위정자들이 사회 질서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정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실은 아닌데, 그냥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그 신앙 가지고 선택한 거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나뉜다고요. 남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남쪽에서는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고 사실은 북쪽에서는 그거를 해방하기를 원했다. 그럼 북쪽에서는 뭐 때문에 종이나 자유주의나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링컨이 그 생각을 해가지고 노예 해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노예 해방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 질서를 깨트릴 위험이 있다. 나름 성경 가지고 또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성경 들고 싸우고요. 다 크리스찬이었다니까. 북쪽에서도 성경 들고 싸우고. 그 기독교 국가인데도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기독교 배경이 확실히 있어요. 그 전쟁을 하는데 이게 뭔가 부당한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면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언제 줬냐면 베트남 전쟁할 때. 베트남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차일피일 시간만 계속 끌고 이게 지금 과연 이 진짜 정당한 전쟁이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이례적으로 베트남 전쟁 때 지금 양심적으로 뭐 신앙이든 개인의 양심으로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병사들은 지금 빨리 이야기를 해라. 양심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전장터에서 빠져나왔다고요. 되게 좋은 나라죠,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미국이 단 한 번 있었던 전쟁, 양심적으로 이 전쟁은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한 게 베트남 전쟁.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개입하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이미 정부 안에서도. 자, 3항에 국가 위정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일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중세 그 교황에서 이제 분리해서 영국 국왕이 이제 교황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문제에 조금 더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떤 특정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머지 교파들보다 특혜를 주지 말고 우리들 공동의 주님의 소유인 그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성공회만 그래서 위해 주지 말고 자기 교파만 밀어주고 다른 교파들은 억압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 다 주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나는 주님이 세워주신 위정자니까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을 보호하는 게 그들의 의무다. 모든 교회 회원들은 누구나 폭력이나 위험 없이 그들의 신성한 기능의 모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자유롭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교회 안에 정규적인 정치와 권징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률로 어떤 기독교 교파이든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들 가운데 그들 자신의 신앙 고백과 신앙에 따라서 교회의 정치나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참견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교회 안에 저놈은 너희 출교시켜라 이런 걸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출교시켜라 이런 거 간섭하는 거는 성공회 그럴 때나 17세기나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갑자기 출교시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맞지 않는 거죠. 모든 국민들과 그들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위정자들의 의무다. 그들은 종교와 불신앙을 구실로 어느 누구에도 그 어떤 모욕, 폭력, 욕설이나 상처를 줌으로써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모든 종교적이고 교회적인 집회들이 방해나 소동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다. 지극히 그 당연한 이야기죠. 그 성공회 아래에서 억압당했었던 기독교인들, 바른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사망은 너무나 잘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간섭들을 많이 받았고 그런 핍박들을 많이 그동안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위정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는 거죠. 4항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조세와 그 밖에 마땅한 것을 지불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순종하고, 적법한 명령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김정은이
예수 믿지 마. 그건 적법한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건 무조건 생을 걸고 불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적법한 명령에 순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다. 불신앙이나 종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가 무효되거나 위정자에게 합당한 순종을 하는 데서 백성들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 생각해 보면 돼요. 저도 기독교인도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도 그들이 우리나라 법에서 이야기하는 위정자로 서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복종해 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게 좀 많이 약하더라고. 경찰들이랑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술 먹으면 파출소에 들어가서 순경들이랑 싸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 좀 약간 공권력이 너무 약한 것도 있죠. 서비스 개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선 그렇게 하면 총 맞습니다. 그렇죠? 진짜 이 공권력이 진짜 강해요. 완전히 경찰이 좀 또라이 같은데도 무조건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하면 총 맞으니까. 그리고 경찰들 잘 처벌도 안 해요. 그 정도로 권한을 나라에서 줘가지고. 그래서 경찰 보면 두려운 줄 아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두려워하죠. 막 따지죠. 지난번에 가다 보니까 이 경찰이 딱 붙잡아가지고 티켓을 끊는데 운전자 내리더니 왜 나만 잡냐고 뒷사람은 안 잡고 썬팅한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여름에 썬팅한 거 이거 잡는데 썬팅한 거 가지고 사실은 잘 안 잡는데 아마 뭐 세금이 필요했나 보죠. 잡으러 나왔는데 다 썬팅했잖아요, 사실은. 다 잡을 수 없으니까 걸리면 잡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보내주고 또 그 다음 걸리면 잡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잡힌 사람은 지금 뒤에 오는 사람 10차, 20차, 100차 전부 다 썬팅했는데 왜 나만 잡냐고 이러면서 막 싸우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고지서 날라오기만 해봐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했으면 그냥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거 티켓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그런 것들 막 싸울 필요 없죠. 자, 이 적법한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다. 불신앙이나 종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가 무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위정자에 합당한 순종하는 데서 백성들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그러한 의무에서 교회 직원이라고 목사라고 면제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면제되지 않으며 더구나 교황은 위정자의 통치 영역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는 백성에 대하여 아무 권세나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만일 교황이 위정자들을 이단으로 판단하거나 그 어떤 다른 구실로 정죄하더라도 위정자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다. 교황이, 이건 뭐 우리 상황이랑 안 맞는, 교황이 위정자들 저놈은 내가 출교시킬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가 통치권이나 거기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위력도 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는 교회 따로, 그리고 정부는 정부 따로 사실은 돌아가는 건데, 바람직한 관계는 정부는 교회들이 마음껏 자기 신앙대로 살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는 사회 유지를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이 이야기하는 뭐 조세라든지 그리고 법에 온전히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왕이든 혹은 교황이든 목사든 뭐 상관없이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이 일반적인 체제 안에서는 순종을 하고 그리고 법과 질서로 사회를 다스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 같지만 이제 이 안에서 뭐 지금 영국이랑 당시 17세기 우리랑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들이 취할 부분들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국가와 그리고 정치들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은 무조건 하고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다 순종하고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 원리와 안 맞는 것은 내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뭐 공무원인데 목이 잘린다 하더라도 목이 잘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국가들의 순기능은 전부 다 아무리 악한 국가라도 정상적인 국가들의 이 법질서나 그리고 위정자들 세우거나 체계는 전부 다 이 국가와 자기의 국가와 사회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한 것들은 장려하고 악한 것들은 처벌하는 식으로 체계들이 다 짜여 있단 말이에요. 뭐 독재 국가나 이런 데서도 심지어는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것들은 그 독재자에게 권력을 갖다가 부어주고 마음대로 막 유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이 질서를 다 깡그리 무시하냐? 그러면 아예 정부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국가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다 해준다는 거죠.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면, 지금 이제 거의 다 괴멸됐는데 IS 있잖아요. 이시스. 그 아이시스 같은 경우 보면 진짜 잔인하잖아요. 기독교인들 다 막 화형시키고 목 자르고 막 이런 것들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유튜브에다 막 올려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근데 뉴스를 보면 영국이나 뭐 이런 그냥 자유국가에서 살고 있는 이런 백인들 중에 나도 IS 가서 저 국민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귀화하고 IS로. IS가 거의 국가적인 체계를 갖췄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테러하는 게 좋아서? 그게 아니고 그 IS에서 만든 자기네 국가 전체의 질서와 조직과 어떤 복지를 줄 거냐, 이 내용들을 보면 저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기가 막히게 좋대요. 그래서 IS에 내가 소속돼서 이 국민이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혜택이 엄청 좋대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누구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자기네 IS 나라들 사람들에게는 그게 잘 분배되도록 그렇게 잘 조직적으로 짜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법보다도 더 좋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가담을 하는 거죠. 거기 만약에 가담하지 않으면 죽여버리지만 거기 가담하고 들어오면 우리 국민으로 완전히 책임져 주니까. 특히 그 막 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있네. 지네 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아끼네. 그래서 IS가 웬만하면 망하지가 않는다는 게, 어떤 점령지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막 다 깨부수고 들어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IS의 국민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네 체계, 법 체계가 돌아가는데 이게 질서가 잡히고 나라다운 모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나 국가 질서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한 그 학자들이 포진돼서 이런 시스템을 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악한 나라도 다 그런 체계들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그런 선한 영역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위정자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섬길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 내가 태어났는데 IS로 태어났어.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어떤 중요한 군사나 혹은 어떤 중요한 정치 이런 것들을 맡았어요. 근데 이 동네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화형시켜야 돼. 그거 못하게 막아야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죠. 안 싸우면 똑같은 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싸우면 나를 갖다가 쫓아내,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죽어야죠. 그때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나라를 섬긴다는 거는 결국에 어떤 한 무슨 체제를 옹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과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최종적인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섬기는 거고, 세상의 세속적인 정권들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다 허용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들을 유지하고 그 백성들의 안녕들을 위해서 부당한 침략을 당할 때에는 그들과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하게 침략해서는 안 되죠. 그때는 국가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고, 우리 싸우면 안 된다고. 그럼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잘린다면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당한 침략을 당할 때는 당연히 싸우는 거예요. 왜? 그 침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쑥대밭이 되고 그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전쟁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력적인 차원에서 군대들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전쟁은 안 하지만, 근데 그런 병역 거부 같은 것들도 지금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우린 평화를 위하는 것이다 라면서 안 하죠. 그게 맞는 것 같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 맞는데 그 원수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우리 국민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는 억제시키고 막아서 이들 보호하는 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여호와의 증인만 그런 게 아니고 제세례파도 그랬듯이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게 계속 죄 짓는 것 같다, 막 나 군인으로 살고 있으면 죄 짓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죄책감에 쓸데없이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국민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시고, 정의, 공평 이런 부분들은, 공의가 흐르게 하는 부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그 이야기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정치가 잘못된 걸로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쓴소리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선거법을 갖다가 위반하면서, 보통 선거철 되면 우리 교회 어떤 장로가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는데 앞에다 세워놓고 막 이분이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목사들이 하죠. 혹은 자기가 아는 사람 지인 불러다가 큰 교회에서는 인사시키고 막 이러면서 은근슬쩍 이 사람 찍어야 된다는 식으로 전부 홍보를 해주죠. 그거 불법이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진짜로 이 법을 갖다가 바르게 지키는 한도 안에서 나라의 그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데모도 할 수 있어요. 법 안에서. 그 시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허가 받고 하는 거거든요. 허가 받고 허가해 준 한도 안에서 데모도 할 수 있어요. 뭐 요새는 막 양쪽이 나눠서 우리나라 지금 싸우니까 양쪽에 다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정치가 지금 국가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걸 놓고 주장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쌍욕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 질서는 유지하면서 자기 목소리 내는 거죠. 원래 뭐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니까 이 소리도 할 수 있고 저 소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한쪽 편을 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자기네들이 알아서 생각하겠지. 그걸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키려고 그래.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죠. 정치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강단에서 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정치적인 생각들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만약 기독교인이,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 참여, 정치 참여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권을 이루어내고 바꿔내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정자들 주신 거는. 하나님 위정자들 주신 거는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종교들을 허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 질서가 유지돼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을 하는데 너무 나쁜 놈이 세워지면 그 아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짓밟고 자기가 다 피 다 빨아먹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바꾸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죠. 기독교가 그것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사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개혁주의 생각은 아닙니다.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게 오히려 선지자들의 역할들이었고 바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쪽 정치 편을 들면서 자기 정치 편향적인 색깔 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고 그쪽으로 막 선동시키고, 특히 강단에서,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저도 뭐 여러 가지 데모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많지만 저랑 다른 생각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사람들 갖다가 막 깔 필요도 없고,
그거 강단에서 막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의 목적도 똑같을 거고 내가 생각하는 목적도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단에서 하고 이런 것도 잘못됐다는 거지, 그런 현실 정치 참여하는 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정치와 국가, 위정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주의 안에서 생각하느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를 알고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